아멘.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배웠는데 에베소 교회의 결론은 진리를 지키는 것, 옳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였고,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만 받아. 하나가 서머나 교회,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제 빌라델피아는 나중에 알아볼 거고. 그럼 서머나 교회는 왜 칭찬만 받았을까? 우선 서머나 교회의 배경을 설명해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가면 있는 곳이고, 우리 교재에 보면, 그리고 항구 도시였어. 항구 도시인데 별명이 뭐냐면 너무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서 아시아의 꽃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해. 여기에는 큰 극장이 있었는데 최대 2만 명까지 들어갔다고 해. 그리고 그러니까 또 아름다운 항구 도시니까 관광 산업도 발달을 했고, 관광 산업이 발달하니까 요즘에도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레포츠 같은 거 해놓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도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런 어떤 스포츠와 뭐 체험들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발달한 게 뭐냐면 황제 숭배.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당시에 무역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장사를 하거나 하려면 황제 숭배는 필수였고, 그리고 황제 숭배와 함께 따라가는 게 황제가 이제 그냥 나를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 그리스에 있었던 신들을 마치 그 신들의 자기를 이제 대입을 해서 내가 아폴로니다, 뭐 내가 제우스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상 숭배도 같이 따라갔겠지. 그래서 이 서머나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제우스, 시빌, 아폴로, 아스클레오피스,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전들이 다양하게, 정말 종교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당연히 황제 숭배도 있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고, 당연히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부요했지. 그런데 이런 중요한 도시인 거잖아. 항구 도시의 아름다운 도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시대 속에서 어느 한 나라가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지 못하고 자꾸 나라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자가 자꾸 바뀌니까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뭐에 익숙해졌냐면 지배당하는 것. 그러니까 지배자가 바뀌는 거에 익숙했고,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항구 도시니까 더 그럴 거고, 그런 새로운 문화에 익숙한 도시였지.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의 그 지배를 받은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보다 권력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퍼져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지. 근데 2장 8절을 보면,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 말씀은 1장 17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나왔는데,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처음과 마지막이란 구절은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끝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살아난 존재다. 라고 말씀하셔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부활이 있다. 내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처음과 나중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너희들 지금 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탄이 너희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막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처음과 나중 모든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하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어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 그래서 교재에 보면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강조하고 있다. 서머나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표현으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가득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신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다는 거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에 살고 그러니까 부자 도시에 사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만 유독 환난과 궁핍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최하층 빈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하층민이었어. 왜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은 매년 그리고 뭐 매달 또 매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황제에게 그 황제 숭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상인들은 함께 조합, 그러니까 길드를 이루게 되는데 그 길드들이 그런 걸 주도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 뭐 야구나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떤 기업이 하나 앞에 딱 들어가서 무슨 2020년 프로야구는 뭐 어디서 후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길드들이 이렇게 그런 행사들을 주관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행사에 들어가면 그런 길드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지만 그런 우상제사, 황제 숭배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행사할 때면 이제 돈을 모을 거 아니야. 헌금해. 그러니까 기부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헌금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당연히 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보기에는 재수가 없는 거야. 다 같이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뭐 우리가 망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황제가 잘 다스려 주니까 황제한테 하는 거고 또 저 신들도 다 우리 보살펴 주지 포세이돈이 우리를 도살펴 주고 제우스가 우리를 도살펴 주는데 그런 것 좀 하면 어때? 니네가 예수 믿어라 이거야. 믿는데 제우스도 믿고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외면당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불이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을 흐리는 자들이었던 거야. 미꾸라지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같이 잘 되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야.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직장도 다닐 수 없고 가게문도 닫아야 되고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약탈까지 당했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장사를 할 수 있잖아. 길드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런 데는 길드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막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교인으로 서머나에서 살고 있다는 건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안다 그러시는 거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까? 뭐 이런 한숨 같은 게 있잖아.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실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알았다. 이게 구약부터 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신다뿐만 아니라 그런데 2장 9절 봐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냐.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부유하대. 왜 부유하지? 아무 돈도 없는데 가난한데. 예수님께서 내 궁핍과 환난을 아신다고 하시고 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근데 그거를 뭐 막아주시거나 뭐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더 부유하게 해주거나 이래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부자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부자라니요.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부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우선 그리스도인이 갖는 부는 이 세상에서 갖는 소유로 측정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걸 부하다고 하지 않아.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출이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야씨 이거 창고에다 못 저장하겠네.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갖고 다 크게 적어 그걸 다 쌓아놓기로 하고, 그걸 다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재산을 축적한 건 진짜 부자가 아니다. 그건 부유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부유한 게 뭐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많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더 큰 재물로 여긴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이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기독교인의 재물이래. 그게 부자래. 왜 그게 부자냐?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나 자랑할 거 겁나 많아. 나한테 되게 좋은 조건들이 다 있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막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야. 난 자랑할 게 되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지.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히는데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다 망할 거라는 거지.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 야 대단하다, 세상에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낮은 몸이지만
예수님께서 되신 것처럼 영광의 자기의 몸의 형체와 그렇게 똑같이 변하게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이끌 거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쟤는 망할 거야. 그게 보여. 근데 지금 쟤가 잘 나가. 근데 나는 나중에 성공할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되게 못 나가. 거지 같아. 그러면 근데 그걸 알아. 쟤는 망할 거고 얘는 될 걸 알아. 그러면 부러워할까? 안 부러워하지. 하나도 안 부러운 거지. 왜? 내가 더 부자니까. 내가 성공할 거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A 그 교재 보세요. 교재 교재 지난주 교재를 가져왔으면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이번 주 하는 내용만 뽑은 거야. 거기 보면 A 보세요. 4번에 A 보면 돈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살고 죽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까 진짜 부유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락교회 하면 유명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서머락교회 담임자로 세웠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요한한테 성경 공부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목회도 훈련받고 그랬겠지. 근데 요한계시록이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했으니까 이 편지를 받을 때 폴리캅은 20대야. 20살에서 30살 사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평생을 사역해서 86세에 20대 뭐 26살부터 했다 그러면 60년을 사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86년에 순교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폴리캅의 순교를 시작해서 서머락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다 막 순교한 거죠. 근데 그때 폴리캅이 워낙 그 교회에 가지는 영향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얘를 굴복시키면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굴복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회유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눈 한번 닦았고 진짜로 배교하라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믿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이라도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데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랬더니 그럼 살려줄게 하니까 폴리캅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잠시 타오르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영원한 심판과 또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안다면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이게 말씀이 있어. 어디 갔어? 이따가 찾아보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실상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거지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내가 부유한 자고 그걸 다 알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두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성공이냐?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성공이냐? 복음은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순간이 성공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공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와 이런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2장 9절이 아직도 안 끝났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이런 신앙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당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회당을 자처하면서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부요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가 비방하고 누가 괴롭히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지. 하나님 믿으면 부자도 되고, 하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성공도 하고 해야지.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지. 사탄의 모임. 사탄이야, 사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죄의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변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벗어나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왔다는데 자기들한테 로마로부터 독립도 못 시켜주고 권세도 못 주고 돈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었던 거지.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사탄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지.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다 이렇게 그런 거 하면서 뭐 하고 싶은 거, 정치권에 이렇게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또 뭐 기도원 같은 거 차려놓고 여기 와서 헌금하면, 그것도 정광훈 목사인데, 강남금식 기도원이라고 거기 와서 기도하면 로또 된다, 헌금하면 로또 된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거야. 여러분, 투자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투자입니다. 10분의 1을 집어넣으면 100배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그 좋은 밭에 비유해갖고요.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11조, 그 정도는 30배가 된다는, 여러분 투자 못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탄의 모임. 그러면서 B번 보세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참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다. 이거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라는 말이 저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유대인 아니라는 거야. 걔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야. 걔는 사탄 자식들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사탄의 자식이냐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사탄의 자손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못 알아먹는 건 너희들이 못 듣는 거야. 들을 수 없는 거야.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야. 니들 사탄 새끼들이야. 사탄의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 근데 너희들 안 듣잖아. 못 알아먹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런 자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회유하는 거야. 야, 그거 아니다. 야, 할례 받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 해주셔. 율법을 지켜. 그럼 하나님이 좋은 거 해주셔. 요즘으로 오면 뭐가 될까? 11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해주실 거야. 야, 주일 성수는 해야지. 그치? 야,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뭐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거는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나 더 껴놔. 목사한테 잘해. 목사님 말을 잘 들어. 목사님 말에 토달지 마. 막 이런 거. 그렇게 교주가 되는 거야. 10절. 6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문제가 뭐야? 야, 니네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어. 이러는 거야. 이게 그 말씀 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치? 우린 그 말씀은 다 알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 모르지?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와 함께 내가 그 멍에 지는 법을 알려줄게. 그러네. 예수님 멍에가 뭐야?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멍에가 뭐지? 성민아?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멍에가 뭐야? 십자가가 쉬워? 근데 예수님이 쉽대.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고통과 고난에서 너를 구해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잘 믿어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는 거야. 고난이 안 끝날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왜 힘들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고생해야 합니까? 왜 힘들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믿음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고 또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도망가겠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있고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고난이 아무렇지 않아질까? 아니지. 똑같이 힘들겠지. 근데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바라보아야 하는 건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확인하게 되겠지. 그건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로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을까? 유혹이 없었던 적이 있을까? 지금은 고난이 없고 유혹이 없을까? 아니지. 더 심해지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때는 언제겠어? 나중에 언제 미래에 도래하는 어느 때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인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거기 비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왜? 고난은 반드시 끝나니까. 10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10일 동안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미래의 어느 날에 열흘 동안의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거고 이제 그 열흘을 잘 버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생명에 관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미래 그러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시간표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날짜나 시간들이 그런 어떤 특정한 날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르쳤지. 그럼 이게 뭘까? 자, 10일을 하면 어떤 느낌이야? 길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게 힘든 일을 하는 열흘이야. 길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그 힘든 일이 열흘을 하고 나면 어떨까? 그 기간은 또 잘 넘어갔네? 이런 느낌의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끝난다는 거야. 심지어 열흘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게 그냥 열흘이 아니라 길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고난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날짜들을 지정을 하는데 뭐 3년 반, 뭐 한때 때 반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정해진 기간만큼만. 그럼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 군대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대할 날짜가 안 정해져 있어. 그럼 군대에서 못 버텨. 근데 제대할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버티는 거야. 또 이렇게 20개월만 하면 집에 간다. 아니까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간 사람도 출소할 날을 아니까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끝날 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끝난다 반드시. 그러니까 실제적인 핍박이 닥칠 거야. 예를 들어 서머너에서 폴리캅 같은 순교자도 나오고. 그런데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야. 정해진 기간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정해진 기간 동안만 고난을 받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고민이 생겨. 환난을 받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렇지? 그리고 믿음 안에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런데 솔직히 자신 있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막말로 죽이려고 들리는데 내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막 핍박과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지금도 잘 맨날 지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여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이 충성하라라는 단어가 충성하라 이렇게 보면 기노마이 그러니까 충성하라 할 때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겨나다라는 뜻이야. 일어난다, 만들어지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죽도록 충성이 될 거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충성하라 그 안에 거기에 보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충성을 하면 너한테 줄게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줄게가 아니라 이게 별도의 문장이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줄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는 충성하게 될 거고 어떻게 충성하게 된다는 거야? 충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나는 너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약속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감당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상도 준대. 그럼 해볼 만한 거잖아. 나는 못하지만 죽을 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지켜라.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지켜준다? 내가 지켜준다.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의 위협은 받지는 않아. 그렇잖아? 근데
이 유대인들처럼 사탄의 회막처럼 야 하나님 믿는다고 다 돼? 하나님 믿으면 부자 돼야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이런 유혹 앞엔 여전히 서 있다. 10절 9번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 마라톤 하면 월계 수입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씌워주잖아. 그거야. 그런 걸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승리한 사람한테 그걸 씌워줬다는 거지. 승리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머나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냐면 다양한 레포츠와 스포츠 활동들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쓰는 당시 사람들이 월계 수입으로 면류관을 해서 쓴 건 어떻게 될까? 썩어서 사라지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스포츠에 나가는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훈련하고 막 먹을 거 조절하고 몸 만들고 그래서 1등 하려고 막 싸운다 이거지. 걔네들이 원하는 게 근데 썩을 승리자의 관이는 썩어서 없어질 거 사라지고 말.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승리.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코 끝나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2장 11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한테 하는 말씀이야.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이기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박해를 견디고 귀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기라고 하지. 사탄과 같은 유대인의 회당과 싸우고 넓은 길로 가라고 꼬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기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싸움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 뭘까? 첫째 사망은 성경에 나오는 사망은 두 종류가 있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죽는 거. 나 죽음. 우리 죽을 거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지? 그건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첫째 사망.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안 죽어? 아닌 사람들 죽어. 다 죽지. 근데 둘째 사망.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믿는 애들은 죽어. 이게 뭐겠어? 불법. 곧 둘째 사망이야. 영원한 사망.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 첫째 사망, 육적 죽음은 모두가 피해갈 수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둘째 사망, 지옥, 불못, 심판.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신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싸움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21장 8절 봐봐.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박해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 두려움 그쪽으로 가버린 사람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가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거기 보면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들이겠지.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느냐?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끝장난다. 이 내용은 21장 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순교도 할 것이고 고통도 당할 것이고 첫째 사망으로 막 다 죽을 거고 막 고난을 당할 거고 박해를 받을 거지만 둘째 사망 가운데는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복음을 배울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또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둘째 사망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거야. 서머학교의 끝. 질문. 다음 주에 뻐가모.